예, 저희들이 이제 17장, 우리가 또 18장 내일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 17장과 이제 18장은 우리 많은 교훈들이 나오지만, 이제 특별히 조화,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좀 극복하고 또 우리들의 삶을 좀 더 이렇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좀 자주 살펴보셔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갈등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좀 그 문제를 다루어 가는 것이 좋을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제 가정에 관계되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는 좀 미련한 사람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사랑, 평화, 조화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이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이제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제육은 이제 고기죠, 고기. 살찐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이제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참 이 잠언에 여러 번 이와 같은 가르침이 강조가 되는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이 마른 떡 한 조각은 먹기 힘든 극소량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먹기 힘들고 또 극소량의 그런 음식,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이제 화목하는 것이, 온갖 고기 풍성함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아마 우리 지금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걸요. 이렇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에 고기도 가득하고 우리가 좀 돈도 풍성하면서 적당히 다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마 우리는 다 그렇게 지금은 생각하시지 않나요? 돈이 있는 게 낫지, 싸우더라도 돈 없이 이렇게 청성을 떨면서 평화로워 봤자 그게 뭐가 좋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 이게 정말 이렇게 집에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이렇게 낫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나 선택을 위한 그런 교훈입니다. 선택을 위한 교훈. 그만큼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절 말씀,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 종이라 하더라도 그가 지혜로 무장되면, 슬기로운 종이면 주인의 아들,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거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을 거다. 이것도 요즘 이제 우리 한국 사회 금수저 은수저 논쟁이 참 치열합니다. 과연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이번 2절 같은 말씀은 거기에 대한 교훈이죠. 아무리 종이라도, 흙수저라도 거기에 설기, 지혜가 동반이 되면 금수저인 아들, 그 아들 능히 다스리고 그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신분보다도 이제 사람됨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도 이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기 나오는 이제 도가니 그리고 풀무는 이제 고대에 이제 은과 금을
이제 정제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을 사용해서 도가니와 풀무가 이제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시느냐?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다.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참 많은 불순물들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불순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들의 그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을 통해서 가장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려를 기울이시는 게 뭔가 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 단련시키는 것이다, 정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삶에 일어나는 결국은 역경이죠. 어려움들, 역경들, 이것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단련시키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아마 많은 그런 어떤 유익함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과 5절은 결국은 이제 단련되지 못한 사람이죠. 사람이 마음이 단련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제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결국 이제 사람이 마음이 단련되지 못하면 드러나는 가장 단적인 모습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니까 유유상종이죠. 결국 사악한 말 그리고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 거기에 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또 우리들의 마음이 단련되지 못하면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게 되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거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재앙을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재앙은 누구의 재앙이겠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재앙이죠. 옆에 있는 이웃들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재앙을 보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참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잘못이다.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여러 가지 역경이나 어려움들을 통해 단련시키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의 입술을 바르게 하고 삶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재앙을 당할 때 진심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죠.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이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가족들은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자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정말 그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결국 어떠냐? 서로에게
영화와 면류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는 이제 가정에 대해서 솔로몬이 교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7절 말씀은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존귀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존귀한 자들. 이 존귀한 자들은 결국 뭔가 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이 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결국 세 가지를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 존귀한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 이제 7절 말씀,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이거는 이제 교만한 말을 하는 겁니다. 교만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그것도 합당하지 않는데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자기 잘났다고 하는 것보다 더 어울리지 않는 게 뭔가 하면 존귀한 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보면 정말 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강조를 합니다. 이거는 존귀한 자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또 존귀한 자가 무엇을 피해야 되겠습니까? 뇌물입니다. 뇌물. 그래서 이 뇌물은 결국 재판 과정에서 그 정의를 왜곡시키는 수단이 되죠. 그러니까 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아서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뇌물은 임자가 보기에는 보석 같습니다. 이것만 제공하면 어디로 향하든지 다 형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뇌물은 결국은 이렇게 우리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것을 주고받는 것. 그런데 존귀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또 하나가 무엇이냐? 뇌물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9절 말씀은 신약에서도 여러 번 인용되는 말씀인데,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소위 방임해라는 게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간에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친구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뭐라고 했죠?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농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우리들의 좀 부족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거를 재미삼아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 취지를 안다 하더라도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우리들의 언어 생활이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것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농담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했던, 그 상대방이 했던 좋은 것 가지고 농담할 수도 있잖아요. 왜 꼭 상대방이 이렇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또 좀 이렇게 좀 수치스럽기도 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 농담을 하고 분위기를 즐겁게,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는 웃어야 되고 그것 가지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되죠? 얼마든지 더 좋고 긍정적인 일을 통해서도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부정적인 것 가지고 웃고 있는, 웃으려고 하는 그런 악습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저는 아무래도 제일 많이 접합니다. 제일 많이 접하는데 그 뿌리가 되는 게 다 뭐냐? 여러분, 웃으면서 하는 소위 이 허물을 덜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웃으면서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처음 교회 왔을 때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그냥 덜추어내다 보면 거기에는 다 웃고 지나가지만 어떻게 되죠? 마음에 그런 분노가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은 내보고 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과거의 그 모습을 잊지 않고 그것 가지고 나를 지금 이렇게 딱 걸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소위 공동체 간의 이 신뢰관계를 깨트리는 게 뭐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농담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농담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부정적인 농담,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게 만드는 농담, 특별히 위에 계신 분들, 우리가 젊으신 분들한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농담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돌멩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존귀한 자가 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습관이라도 좋은 것을 거듭 말하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7절부터 9절까지 존귀한 사람은 거짓말을 피해야 되고 뇌물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미련한 사람들은 받는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도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는 결국 무엇이 주어지느냐? 매 100대가 주어집니다. 매 100대. 이건 하나의 상징적이고 미련한 자에게 반드시 소위 대가, 매가 주어집니다. 매가. 그런데 그 매 100대보다도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야, 매 100대 맞고 돌았을래? 아니면 소위 한마디 말로 돌았을래? 여러분, 어느 게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결국 신앙생활 할 때도 매 100대 맞아야 돌아오는, 그렇지만 우리들의 체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매 100대 맞고 돌아서는 체질을 만들면, 좀 죄송한데 죽을 때까지 매 100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체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말로 자신을 돌이키게 하는 이런 영적인 체질을 만들어 놔야 된다. 왜 우리가 매일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나를 고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선택은 뭐냐? 매를 맞아야 나를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체질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매를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바뀔 수 있는 체질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악한 자 11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씁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참 이거는 사회적인 갈등이죠. 악한 자는 반역만 힘씁니다. 그러니까 반역만 힘쓰는,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 간에 반역을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완전한 공동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소위 선지자적이 되는 것과 반역자가 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반역자에게는 사랑 대신에 분노가 있고 예언자에게는 분노 대신에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차이죠. 가장 큰 차이.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정말 사랑이 담겨져 있는, 우리가 예언자는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분노가 지배하는 반역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잔인한 사자를 만나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13절도 참 이게 무서운 말씀인데,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우리들에게 그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악으로 그것을 갚으면, 여러분 당장은 많은 것들이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 악이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집에 이제부터는 무엇이 눌러앉아 사느냐? 악이 눌러앉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그들의 가슴에 정말 이렇게 피멍이 들게 하는 그런 행동들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건 자기를 망하게 하는, 후손들까지도 망하게 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 14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툼을 시작하는 것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뚝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 방치하면 뚝이 무너지게 돼. 그러니까 뭐라고 권면합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쳐라. 저는 참 이 말씀, 여러분 참 이게 저도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싸움을 시작하는 것, 제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뚝은 무너지고 소위 공동체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더라도 여러분 바로 더 진행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시비를 거쳐야 된다는 것. 이런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좀 표현이 그런데 이 악한 자들, 미련한 자들의 친구들입니다. 친한 친구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왜 악인을 어렵다 하고 왜 의인을 악하다 할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속된 말로 돈 먹었기 때문입니다. 돈 먹고 소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혐오 대상이 누구냐? 돈 먹고 소위 악인을 어렵다,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무지한데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 민고. 지금 이제 소위 미련한 자가 뭐합니까? 돈 싸들고 가서 지금 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자들의 친구는 누구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능력자가 아니고 바보들입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만 있으면 지혜까지도 살 수 있다. 그게 바보들이라는 거죠.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얻을 수 있지,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죠. 친구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친구, 평소에는 친구가 좋습니다. 그러나 위급할 때는 누가 필요하죠?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친구들하고 소위 끊어지지 않는 사랑 나눈다고 가족 형제들을 외면하는 것, 그거는 정말 어리석고 그리고 위험한 삶이라는 거죠.
막상 우리들의 삶이 위급하게 되면 그 많던 친구들 다 떠나갑니다. 결국 누가 남나? 형제들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제들 돌아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18절은 보증입니다. 보증. 그 제가 드린 그 강의 안에 보면 뭐 그런 말을 적어놨는데, 이제 그 보증을 선다는 것은 결국 개인적인 자유와 가족의 안전을 상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은 결국 무엇을 담보로 하느냐? 개인의 자유 그리고 가족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거죠. 그거는 내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최선을 다해 도와야 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미래와 가족의 안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보증은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힘을 다해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능력 밖,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는 끝까지는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절은 보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말씀도 이런 말씀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결국 죄와 또 그 결과를 좋아하는 자다. 여러분, 이 다툼을 좋아하는 기질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기만 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련한 자들의 친구들입니다. 의인이 아니고 미련한 자들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잘 보셔야 돼.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자기 문을 높이는 자. 결국 자기 문을 높인다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면서 결국 이웃과 나 사이에 담을 쌓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면서 이웃과 구별짓고 담을 쌓는 자는 뭐라고 했죠? 영원토록 안전할 것이다가 아니고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여러분, 자기를 높이면서 이웃과 담을 높이 쌓는 사람은 안전한 길이 아니라 멸망을 부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좀 때로는 이렇게 좀 바보들이 되셔야 돼.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때로는 좀 이렇게 바보같이 가까이 가서 욕도 당해보고, 때로는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처럼 취급도 받아보고, 그래서 자꾸 내가 높이려고 하는 그 문을 허물어뜨리는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은 무엇이죠? 마음이 굽은 자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 재앙에 빠지는. 결국 뭡니까? 마음이 굽었고 입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복을 얻지 못하고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자문이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을 바로 하고, 이게 정직한 자들입니다. 입을 바르게 하고 입이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샘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는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의 근심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고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이제 또 22절 이야기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결국 21절 22절을 묶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자는 바로 부모들의 근심이 되고 그 심령의 근심은 우리들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이거 없으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스펙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거리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또 뇌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 24절을 보시죠.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 항상 자기 눈앞에, 명철한 자는 항상 자기 눈앞에 지혜를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교제하면서 자신의 삶의 길을 선택해 가지만,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땅 끝. 여기는 뭡니까? 미칠 수 없는 목표, 미칠 수 없는 목표에. 그래서 이 잠언이 구중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 미치지 못하는 그 목표, 하나의 그 공상과 같은 것, 그거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칠 수 없는 현실, 거기에 눈이 가 있으면서 바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자꾸 뭘 하게 되느냐? 지금 무엇을 합니다.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부터 내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는 뭡니까? 명철한 자는 항상 지혜를 눈앞에 두고 지혜와 교제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눈을 땅 끝에 두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고 어미의 고통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미련함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아마 여러분 이게 잠언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회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의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의인과 그리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러면서 27절 28절 보시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되려면 일단 첫 번째는 뭐냐? 말을 줄여야 된다는 것. 29절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 마치 우리가 힘을 쓸 때 아끼는 것처럼, 돈을 쓸 때 아끼는 것처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냉철한 자, 이 냉철하다는 것은, 성품이 냉철하다는 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쉽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부하내동하지 않고 냉철하다는 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들이 바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고,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결국 27절 28절은 입술을 통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품이 냉철해져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특별히 이 말씀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마음에 잘 이렇게 새겨 두셔가지고, 저는 아마 참 이 말씀들이, 저도 뭐 지금도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 삶의 이 복잡한 관계들을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는가에 있어서 오늘 나누었던 말씀은 참 저에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사랑과 평화와 진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